오늘은 다니엘 8장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8장에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의 근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은 오늘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 수산성이고, 이 환상 속 배경은 수산성 옆에 있는 을레 강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은 뿔이 2개였는데 그 뿔들 중에 나중에 난 뿔이 앞에 난 뿔보다 더 길고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사방을 들이받는데 그 힘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이 순양을 이길 짐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순양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골똘히 이 순양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순념소였습니다. 이 순념소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빠른지 그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빠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에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히 강력한 뿔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두 번째 나타난 이 순념소가 순양에게 달려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순양이 참패를 합니다. 이 순양은 뿔이 꺾였고 짓밟혔고 구속되었습니다. 순념소가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공격하며 무너뜨린 이 순념소는 이후에 일어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은 이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멸망하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순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 강함으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더없이 강력해 보였던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도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념소가 나타나자 그것은 순식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금으로 상징되던 이 바벨론이 단숨에 멸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으로 비유되었던 이 바사도 그렇게 단번에 패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힘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마라,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 그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다면 여러분 조언끼리 나누십시오. 내가 이런 점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권을 누리십시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내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연약함을 놓고 서로 까고 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운 가장 강력한 제국마저도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세상 이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바운더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 안정된 바운더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양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또 하나의 뿔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순념소의 강력한 외뿔이 꺾이고 또 그 머리에서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뿔 가운데 하나에서도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작은 뿔이 가장 강력한 뿔이 되어서 그 하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게 되고 성서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순년선은 헬라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강력한 외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사회시간 때 이 알렉산더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후계자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결국 제국은 당시에 그 4명의 장군에게 나뉘어서 그 통치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뿔이 꺾인 4뿔이 돋아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은 4개의 장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4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작은 뿔로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은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후 가브리엘 천사가 이 4번째 뿔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뻔뻔하게 속임수에 능하고 남의 힘을 끌어다가 자신을 강하게 하고 엄청난 파괴의 활동을 자행하며 그 힘으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존재. 결국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악무도하기에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똑똑한데 악하고 강력하면서 교만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활동한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표독한 왕, 그런데다 강력한 힘까지 갖춘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압제를 일삼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수르바벨 시대에 지어진 제2성전을 우습게 여겨서 자신이 믿던 신 제우스 신상과 그 제단을 이 성전 안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의 종교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돼지를 그 제우스의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듣고 이 천사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되냐? 그냥 알아 눕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8장 27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상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뿐이지만 다니엘은 그 눈앞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몸져 누웠습니다. 이 환상에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미래는 막연하게 내가 다 잘 되겠지,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의 그 시선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 꿈인 것처럼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야, 그런 낙관적인 희망론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예상한 그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은 더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고문이 반복되면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들, 이미 펼쳐진 그 현상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울 것은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환상 앞에서 며칠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파했던 그 비참한 미래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억지로 우길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않음을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남긴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먼저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졌으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이 포로 유대인들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예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70년의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독립이 되기는 했지만 그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했던 겁니다. 더구나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 유대인 포로들을 위한 예방주사였던 겁니다. 70년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겠지만 유대인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예전의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당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예방주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길로 그 고된 시간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하여 낙심하며 낙담하지 말고 그들의 때에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나머지는 후손의 시대에 넘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니엘서의 이 작은 뿔은 단지 주전 2세기의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와 그 왕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받으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그 유혹하여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작은 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늘 존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잠깐이 아니라 꽤 길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쉬웠습니까? 우리는 결코 쉽다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갈수록 우리 기독교를 압박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그 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예수 믿지 마라, 우리를 이 성벽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어둠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고난이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즐겁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즉 정한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언뜻 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순양의 시대도 지났고 그리고 순염소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제국들은 그렇게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악의 세력들은 잠깐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